6월 20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21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편성된 구역마다 앞으로 진행할 구역 모임을 통해 기도로 준비하며 구역 모임을 통해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더불어 10차 방사선 치료를 받는 김일남 성도의 암세포 조직이 사라지게 하시며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이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길을 오고 갈 때에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일을 감당함으로 동네 주변 환경이 개선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며 열방의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자녀 모두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주변에 새로운 유치부 아이가 전도되어 유치부가 점차적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성애자를 위한 퀴어 문화축제를 서울 시청광장에 열도록 허락하고 이것을 하나의 시대적 문화로 평가하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황보연 선교사가 사역하는 청도
평안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하여 새로운 건물을 임대받았는데 앞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옌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일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계속해서 광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 두 해나 하지 못했던 모여서 하는 훈련,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꼭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다시 한번 부탁하고요. 구역 편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왜 목사님 구역 예배 드리라고 명령을 안 하십니까? 우리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조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부구역장 여러분, 오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어떤 예배를 드리든 오늘 새벽 예배 이 광고를 들으시거든 기도하십시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무릎 꿇읍시다. 당장에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이렇게 광고 드립니다. 김일남 성도님이 오늘부로 10차 방사선 치료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잘 받도록 기도 부탁하고, 더불어 조봉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좀 요청드립니다. 하늘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바른 신앙과 해로운 신앙을 구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꾀로 살면 괴로워집니다. 꾀로 살지 마십시오. 자기 꾀로 살면 자기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자기가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위기에 빠져 있고 사울도 위기에 빠집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로 피신하지요. 우리가 어제 우리 강도사님과 함께 나눈 말씀이 이 내용 아닙니까?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로 피신합니다. 자기 꾀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아기스는 시글락까지 가 있는 다윗을 불러올려서 뭐라고 명령하느냐? 네가 우리 블레셋의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그게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에게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다윗의 위기는 자기 꾀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적군에게 피신할 일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스스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꾀로 블레셋으로 도망하긴 했지만 정작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 자신이 블레셋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런 상황은 그리스도인에게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지혜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입니다. 사울도 자신의 명운이 걸린 블레셋과의 엄청난 전쟁을 이제 치러야 하는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이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신앙은 매 순간순간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우리들의 이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사느냐 아니면 인간의 욕망으로 사느냐.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콕 집어서 뭔가 하나를 보여줍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죽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는 내용이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죽었다는 내용이 거기서도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사무엘상 25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때 똑같습니다. 어디까지는 똑같냐? 이스라엘 온 무리가 슬퍼하고 장사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사무엘이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일어나 바란강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죽자 다윗이 바란강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일하게 사무엘의 죽음이 25장에서도 나오는데 그 똑같은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로 놔두고 25장에서는 다윗이 행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고요, 28장에서는 사울이 행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어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사무엘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사무엘이 죽은 것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성경은 구분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은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로 25장, 26장, 27장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걸 보여준 겁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28장, 29장, 31장까지 갑니다. 이 구도를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의 죽음 앞에서 당시 실질적인 나라의 리더들, 다윗도 이제 리더 아닙니까?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고 사울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리더입니다. 이 나라의 리더들이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나라에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 특히 한 가정도 집안에 어른이 없다는 것, 큰 슬픔이고 큰 손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윗은 자기 꾀로 블레셋에 간 거고, 결과적으로 사무엘이 죽고 난 뒤로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로 간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축은 뭐냐? 당신에게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도해 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있어요. 아니, 그런 대답 말고요. 그런 대답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지도해 주고 지도받는 지도자가 있으십니까? 이거 심각하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다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까지도 내가 판단해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목사님 그러면 결국 뭐 자기 지도를 받으라는 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제 지도를 받으라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 1도 없다고요. 그냥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도자가 있으십니까? 지금 성경이 총 6장이나 할애해가지고 이 지도자의 유무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오늘 본문 4절로 7절을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으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 그런데 아까 28장 3절에서 분명히,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있는 성경 구절과 3절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3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다시 4절로 7절을 요약해서 보니까 사울이 스스로 신접한 여인을 뭐 하라? 찾으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후반부의 내용을 또 설명해야 될 내용이 중요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를 좀 그쪽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4절로 7절을 통으로 다시 살펴보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 전체를 살펴보면 결국 사울은 신접한 여인과 뭔가를 합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 기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가슴에 모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와 온갖 우상 것들은 다 몰아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가서는 온갖 박수와 신접한 자와 무당과 영적 어둠의 권세를 다 불러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성령을 가슴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 성령님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 다시 정리하면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자 다윗은 가서는 안 될 블레셋 지도자를 자기 꾀로 찾아가고, 사울은 이스라엘 현직 왕은 가서는 안 될 일, 즉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축 뭐 때문이냐?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다시 말하지만 중심축입니다. 둘 다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나 사울 모두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대충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오늘 본문 내용이 사울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사울에게 없는 겁니다. 없자 곧바로 사울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블레셋이 그 군대를 이끌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 곁에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상황? 아니에요. 블레셋과 같은 적군 때문에 삶의 순간마다 영적 지도자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가슴에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생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일을 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이 일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내가 이 일 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그분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묻질 않습니다. 그냥 그때 그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이 이랬어, 그때 그 상황에서 내 생각은 이래. 우리가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도요 나름대로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한두 번 싸움한 사람 아니, 수차례 블레셋과만 싸웠습니까? 아말렉하고도 전쟁을 수차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사울도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익숙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면 그때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 사무엘상 14장 23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주옥 같은 말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패다원을 지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므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 그것 때문에 그동안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든 아말렉과 전쟁을 하든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 그것 때문에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든 아말렉과 싸우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기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올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하루 24시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의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상황에 따른 내 감정이 우선돼 버리고요, 상황에 따른 내 이성이 우선돼 버립니다. 신앙생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결혼 현장에 있으십니까? 이거 기억하면 찬송 시작됩니다. 슬픈 현장에 계십니까? 신기하게 슬픈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가슴에 들어오면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랬기에 사울은 임기 초기에 승승장구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임기 초기에 사울은 마치 전쟁에 엄청나게 능한 사람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 전쟁에서 이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를 사울이 그때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은 사울이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적들 앞에서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 이것은 사울에게 큰 위기 중에서도 큰 위기인 것입니다. 적이 강해서 위기인 것이 아니라, 적군의 숫자가 많아서 위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서 위기인 것입니다. 쓸쓸하네, 지쳤네, 힘드네, 아이고 신앙생활하기 어렵네, 뭐 이러네 저러네 또 저러네, 미주알 고주알 코주알 미주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 모든 것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는 신앙이에요. 뭐냐? 네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한번 내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있냐? 이 질문을 먼저 하세요. 이 질문을. 하나님은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높고 낮음이나 학력의 있고 없고이나 우리의 어떤 권력의 유무관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평안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도 행복한데 다른 지체하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힘들대요. 이런 식의 신앙이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십니까? 주일날 요즘에 2022년도에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는 강론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지체하고 교회가 될 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른 누군가하고 교회 되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신앙생활이 더 편하대.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앙이요 정말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세상의 위기가 위기의 본질이 아닙니다. 위기를 무슨 눈으로 바라보며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은 늘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요, 제가 한번 거의 이렇게 소트를 시켜서 한번 컴퓨터 프로그램에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요 366번 써 있더라고요. 1년이면 365일이죠. 한 번 더 많아요. 뭔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이 성경에 366번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은 두려움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라고 하나요? 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높은 자리, 높은 권력, 그것을 소망합니다. 힘 있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굴복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존경하거나 자신을 해코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 힘, 자기 위치,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소수가 아닌 다수 쪽에 몸을 자꾸 기울입니다. 자기 편 만들게 하려고 합니다. 숫자 많게 만들려고 합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허장성세합니다. 허세. 자기는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10개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야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힘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 권능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소리티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뭘까요? 내 파워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뭘까요? 나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소리티는 뭐냐?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분이 그냥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거,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분이 권위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편이 돼야 된대.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미국은 초창기에 이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갈라져 갖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노예제도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남쪽에 있는 군사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물었어요, 대통령한테.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 편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략교회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편인지를 궁금해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인지를 점검하십시오. 할렐루야. 바른 신앙과 해로운 신앙의 구별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해로운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신앙, 해로운 신앙입니다. 힘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신앙, 해로운 신앙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까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외에 방법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하면서 지성을 다하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그냥 종교심일 뿐입니다. 바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내 자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만큼 자기 자아가 커지고 또 커져갈 뿐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자기 자아가 커져버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십시오. 오셔서 내 의자 위에, 내 중심 의자 위에 주님이 앉으시옵소서. 앉으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감정도 없고 내 의지도 없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 그것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다윗은 그거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 온통 자기 자아입니다. 자기 이익, 오직 자기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을 불러서 올려달라고 부탁합니다. 1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려야 하려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아니, 어떻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온통 자기 이익, 자기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냥 자기 이익, 자기 자아,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을 오늘 28장 14, 15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갑자기 나와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따라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귀신의 속임수다. 이게 첫째 해석이고요. 둘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귀신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하신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정확한 해석일까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귀신은 귀신 같다는 겁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사람들의 일을 알아맞힐 뿐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 그것이 귀신, 사단, 마귀의 장기 중에 장기입니다. 한번 듣고 나면 가슴이 썸짓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누구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모세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고 하는데 사단, 마귀, 귀신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의 육체는 흙이 되어버렸고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이외의 어떤 다른 곳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이 본문을, 이 내용 원문 갖고 설명을 드려야 가장 이해가 되는데 한두 개 원문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귀신에게 온전히 이끌려지고 그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일 뿐입니다. 완전히 영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사단, 마귀, 귀신에게 이끌려 움직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바른 신앙이 아니고 해로운 신앙, 그것이었습니다. 바른 신앙은 내 안에 주님 있는 겁니다. 해로운 신앙은 내 안에 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만 올려지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봉진 집사님을 마음의 평안을 덧입혀 주시고, 김일남 성도님 방사선 치료 10차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